노래 중에 조율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자연을 바라보며 사람을 바라보며 안타까움을 담은 노랫말이 참 인상적입니다. 근데 그 노래의 후렴구에 이런 가사가 반복됩니다. 잠자는 하늘님이시여 이제 그만 일어나요. 그 옛날 하늘빛처럼 조율 한번 해주세요. 이게 반복됩니다. 세상을 향한 애틋한 마음이 느껴지는 노래입니다. 저는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그램에서 이 노래를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잠자는 하느님에게 이 세상을 한번 조율해 달라는 노랫말이 저에게는 기도로 들려왔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잠을 자는 분은 아닙니다. 하늘을 향해 노래하는 듯한 이 노래가 마치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듯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바라는 듯이 저에게는 들렸습니다. 오늘은 주기도의 두 번째 간구,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4월에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지난 4월 달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때와는 다른 측면으로, 다른 각도에서 아버지의 나라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특정한 국가가 아닌 어떠한 나라에서 살고 싶느냐고 한번 물어본다면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 답변이 좀 다를 것입니다. 배고픈 사람들은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라고 말할 거고, 공부가 싫은 학생들은 시험 없는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말할 것입니다. 또 배는 부르지만 존중받아보지 못한다고 느끼는 사람은 정말 사람으로서 존중받는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라고 말할 겁니다. 환경 때문에 골머리를 썩는 사람들은 환경이 깨끗한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어디가 되었든 그 나라에 가고 싶다, 그 나라에 살고 싶다라고 표현합니다. 좀 진취적이라면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가고 싶다라는 표현을 안 하고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소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는 가는 것도 되는 것도 아닌 임하는 것, 오는 것이라는 독특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 임하다로 번역된 헬라어는 오다, 동반하다, 잘하다 라고도 번역이 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도 되고 오게 하소서도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로 가게 하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여러분, 특이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먼저 이 오게 하소서, 임하소서라는 말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오는 하나님 나라라는 말에는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내세적 나라가 아님을 이미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가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에게 오는 나라, 우리에게 임한 나라라는 말 자체가 이미 장소적 개념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라가 온다, 나라가 임한다는 말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주보 뒤에 17장 21절 세 번역으로 실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고 물으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보아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에 있다.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오지 않는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가 없다. 그리고 너희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또 볼 수 있게 오지 않는다. 이 말은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라고 참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또 무슨 의미일까요? 애매한 말씀 같은데 사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이미 있습니다. 여러분, 빛과 공기 같은 것을 생각해 보면 조금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공기는 볼 수는 없지만 공기가 있음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태양이 구름에 가리워진 때도 우리는 빛을 받고 있습니다. 빛이 있기 때문에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있는데 아직 선명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이미 뿌려진 씨앗으로 있는데 씨앗으로 있을 때는 모르지만 서서히 싹을 틔우고 잎이 나기 시작하면 이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정도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선명해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장소의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소유의 개념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소유는 되게 물질적인 것, 보이는 것에 대해서 표현합니다. 에리 프롬의 책 중에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다룬 책입니다. 소유적 삶의 방식과 존재적 삶의 방식이 다름을 보여주는 책인데, 소유적 삶의 방식은 뭔가를 내 것으로 만들면서 살아가는 방식이라면, 존재적 삶의 방식은 그것이 내가 돼서 존재가 변화되는 삶의 방식입니다. 약간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식을 얻을 때 정보를 암기해서 잘 기억해서 그 정보를 내 안에 넣는다. 이건 소유의 양식입니다. 그런데 좋은 정보와 지식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그 지식에 반응하면서 내 삶이 변화되는 삶. 정확히 정보를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정보가 나를 바꿔놓는다. 이게 존재적 삶입니다. 좀 더 가까이는 대화할 때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그 말의 내용, 듣고 싶은 것, 관심 있는 것만 듣는 것은 소유론적 삶의 방식입니다. 근데 말하는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것은 존재론적 삶의 방식입니다. 또 사랑할 때도 사랑을 하기는 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그 사람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구속하고 싶고 항상 내 필요에만 반응하게 만들고 싶은 것은 소유론적 양식이라면 그냥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만족하는 것, 사랑한다는 그것에만 기쁜 것은 존재론적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다는가 소유적 양식이라면 내 안에 있다. 이미 내 안에 나의 한 부분이 되었다는 존재적 방식입니다. 그래서 존재적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은 소유에서부터 조금씩 자유해집니다. 왜냐하면 이미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다. 이런 부분으로 볼 때 하나님 나라는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존재의 개념입니다. 또 더 나아가 통치의 개념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가 갖고 내가 소유할 수 있는 땅의 개념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왕인 나라, 아버지가 통치하는 통치의 개념입니다. 예수께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대해서 빌라도에게 답하시는 장면인데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과 38절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네. 예수께서 아버지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서는 예수가 친히 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통치가 임하는 곳, 말씀이 통치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왕되심을 방해하는, 다시 말해 아버지의 나라가 내 안에서 싹트고 잎이 나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나라가 있는데 바로 나의 나라입니다. 내가 통치하는 나라, 내가 속한 세상의 힘과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 나라가 그것이 선명해지는 것을 방해합니다. 세상은 늘 우리 오늘 대표기도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늘 먹고 마시는 일에 마시는 문제가 늘 우리를 따라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문제가 늘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여러분 실려 있죠? 예.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초대교회에서도 계속 있는 문제였습니다. 교회 안에서 먹는 문제로 이런저런 논쟁이 있을 때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이 모두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평강은 예수입니다. 우리의 온전한 기쁨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는 게 아니다. 보이는 문제에 선악구조가 있는 게 아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여정에 가는 길에는 의가 없으면 도무지 평강할 수 없고 기쁨이 있을 수 없는 그런 힘든 여정도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의가 있으면 평강과 희락이, 평안과 기쁨이 뒤따라오는 나라입니다. 그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으로 옵니다. 그럼 마틴 루터는 예수가 지옥에 계시다면 나는 지옥을 택할 것입니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장소의 개념이 아닌, 공간의 개념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의 개념임을 보여주는 루터의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오늘 본문의 기도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되소서라고 기도하는 자들의 간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을 아는 사람들이 기꺼움으로 아버지의 통치를 받는 아버지 나라의 사람으로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아버지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를 알고 기꺼움으로 그 나라 시문으로 살고자 하기에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예수의 나라, 예수를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이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관계적인 개념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또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기원입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가 임하도록 하자. 우리가 임하도록 해보자. 이런 우리의 결단이나 청유의 기도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이것은 기원입니다. 아버지의 나라는 우리의 능력으로 임하는 것이 아님을 예수께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직접 해내야 될 목표가 아니라 간구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이 가르침 속에서 아버지의 나라에 임함은 하나님 아버지의 소관에 달려있음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햇빛을 어찌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늘을 어찌할 수 없는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 빛과 하늘 아래서 할 수 있는 것이 또 많습니다. 우리가 하늘을 어찌할 수 없고 태양을 어찌할 수 없지만 태양과 하늘 밑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중력을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중력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력이 있기에 중력 상태에서 뭔가를 합니다. 중력이 있어야 서 있기도 하고 누워 있기도 하고 뭔가 세우기도 합니다. 중력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마치 그런 유형의 기도입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수동적인 기도 같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기도를 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사람의 선행이나 종교적 열심으로 임하는 나라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조금씩 맛보아 알게 되면 우리는 이 기도 속에 간절한 기다림이 녹아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이고, 또한 내가 있는 현실의 자리에 지금 여기에 성실하겠다는 결단의 기도가 됩니다. 나의 일상에 나의 자리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길 구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오도록, 나의 일상의 자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도록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곧 우리는 방해를 받게 됩니다. 근데 이 방해는 놀랍게도,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기도를 하고 있는 나 자신의 개인의 삶이 바로 방해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의 나라가, 또 사회적 차원의 삶에서는 내가 속해 있는 그 세상 나라가 방해가 됩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과 사진을 찍어도 나만 보이는, 내 아이만 보이는 그런 나의 나라. 아무리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려고 해도, 아니, 정직하게 살면 살수록, 성실하면 성실할수록 비웃음만 돌아오는 세상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막는 걸림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에 대해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보라보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는 것. 하나님 나라에 참여는 때때로 포기와 단념을 요구받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로 뒤돌아보지 않는 자들에게 임하는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라는 이 기도의 구체적인 의미가 뭘까요? 그렇게 수동적이기만 한 기도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람에게, 내 어머니에게, 내 아버지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내 어머니와 아버지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주로 모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또 나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 내게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내 삶의 영역에서 나의 나라가 죽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나의 모든 판단 속에,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소서라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속한 이 지상 나라의 환멸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속한 이 땅의 나라의 통치에, 그 통치 방식에 부끄러움을 느낄 때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우리가 조국 대한민국에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소서라고 기도한다는 것은 그럼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약자를 돌보는 세상, 힘의 논리가 무너지는 나라,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정의가 하수같이 면면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도가 얼마나 아름답고 힘있는 기도인지 이제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나를 위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또 조국을 위해, 내 직장을 위해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는 것을 다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소서라는 이 기도의 또 다른 궁극은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천국 소망을 담은 기도가 됩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최선을 다해 살지만 온전한 하나님 나라는 그날이 오기 전에는 다 볼 수 없음을 알기에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간절한 기다림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수많은 사람들이, 어린아이들까지 이슬람 조직에 죽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부패한 정치인들에 의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들의 모습은 참담하기에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는 걸까요? 성경은 그렇다고 말합니다.
지난주 기사에서 이런 걸 읽었습니다. 어느 지방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점심 급식을 줄 때 성적 순으로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녀석이 9살짜리가 저는 매일 가장 늦게 급식을 받습니다. 제가 꼴찌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답니다. 또 경비를 아끼기 위해 유해 화학 물질로 만들어진 폐타이어를 이용해서 굴과 홍합과 멍게를 키운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또 노인들에게 6만 원짜리 건강식품을 200만 원에 파는 사기단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소위 부유한 동네의 아파트 경비원이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아서 자살을 기도하기도 하는 그런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나라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금 이 현실을, 이 사회를 조율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모든 것의 기준이 물질이 되고 모든 것의 기준이 외형이 되어 돌아가는 세상, 속고 속이는 이 악취나는 세상을 하나님께서 조율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 마음도, 내 마음의 주인이 나인데 나조차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때, 또 사실은 훗날 별일이 아닐 일인데도 다투고 미워하고 서로 아프게 하기에 혈안이 되는 사람들을 볼 때, 또 시기와 질투로, 경쟁으로, 오만으로 만신창이가 된 언어들을 만날 때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우리들의 마음에,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 그리고 우리들의 언어에, 우리들의 생각에. 사람들의 마음은 마치 가뭄에 쩍쩍 갈라진 논바닥처럼 그렇게 말라있고 피폐했습니다. 또 사람들의 생각은 마치 녹슨 철망처럼 뒤엉켜 거칠게 엉켜져 있습니다. 그 마음에 그 생각이 날로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고 또 오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씨앗이 심겨져 있고 싹이 트고 있고 잎이 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나무교회 교우 여러분, 내 마음에, 그리고 저들의 마음에, 저들의 가정에, 이 사회에 하나님 조율 한번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뭔가 어그러지고 있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께 조율을 부탁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하나님, 제발 이 땅을 고쳐주세요. 이 땅을 좀 조율 좀 해주세요. 모든 의미 엉망이 되었습니다. 저조차도 엉망이 될 때가 많습니다. 조율 좀 부탁드릴게요. 미움과 분노, 음모와 탐욕, 그것으로 세상이 아픕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픕니다. 오해와 무관심으로 우리가 아픕니다. 이제 우리는 이 기도를 드리면 됩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옵소서. 이 기도로 주님의 통치를 기다리고 내 마음이 통치하시도록, 내 마음을 통치하시도록 내 마음을 내어드리고 그 통치에 순종으로 반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11월 첫 번째 주 성찬식이 있는 주일입니다. 이제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조용히 묵상 기도로 성찬을 마음으로 만나겠습니다.